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11월 26일 수요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구렁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서러웠게 여호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 하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고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고 내가 나의 영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고 내가 이걸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 내게 고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지금같이 부수게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온 지구촌 꼬꼬마라 수많은 종교가 민족권리가 악으로 불르고 달라며 너희도 같이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의 천도를 주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락과 쾌락과 아버지 정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영광을 가리며 떼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끝날이 아버지 급히 들어오시라. 온 인류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뼈만과 자만과 거짓 의식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 속에서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저들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머리를 들어 아버지 우리로 오시는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주시고 모두가 끝날을 바라보며 아버님이 갈릴리 외치고 청가는 뽕을 맺지 누구든지 길을 비워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며 때를 따라 돌박혀 나쁜 아니라 사람을 꼴릴까 미지고 온 일을 줘버린 것을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피시들 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 인류가 아버지 분노하며 아버님이 헛되고 헛된 아버님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막한 멸망할 처소로 아버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방인들은 물론이요 입술로 주를 찾는 쩌찌거든 오늘도 평안하다 앉아다 아버지 세속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끝날에 아버님의 실상을 아버지 보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며 아버지 세속으로 더욱더 깊이 아버지 잠들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셔 아버지 끝날을 바르며 아버지 성화되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를 만들어 인도해 잡아서 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러 가져사오니 날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아버지 진리가 순전복하여 아버지 교만과 자만과 아버지 위식을 다 벗어버리고 나들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기뻐지고 거짓 뜻을 날마다 아버지 성령으로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아버지 순전복하여 어떤 데로 갈라 수이다 날마다 진리가는 순전복하여 만민의 빛이 되고 만민의 소매를 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강야 생계심대에서 아버지 수많은 날을 동안 동안 주께서 외치고 정한 복음의 시간 낱낱이 일면을 먹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고 필요하시는 아버지 살아계신 요를 바라보여 주옵시고 모두가 아버지의 끝날에 아버지 쉬우신 아버지 생명의 쉼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가 달려오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오실 줄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한 보리 영광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167장 찬송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쪽 누구를 내게 하리 저서 영혼들이 부르시고 천사들이 나와서 연합하리 저 예수 너희를 자르시 내 억울하면 숨어지 않나 온 세상 지단다 으리야 죄만은 올려서 이 세상 즐기는 재물론 내가 심가고처럼 엄별하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수 아비 물리 먹고 양생하리 오른 집을 부리 주께 오리 아하는 사비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정성과 물질 다해서 좁게 사무심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고 김유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감이사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라 천국이 가까운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나라 그 영광스러운 교회 한란날의 피난처 노아 방주교를 남은 땅 요천들의 예수 그리스도 세계 종말 복음 선교를 세우시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강나 자기 곳에서 오늘도 적은 무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 완료고 정말 복음을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전진케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햇불을 밝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가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독수리 같은 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천하 만민들에게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름을 간절히 삼아오며 깨어본 신하는 전국 전 세계 정물이 갈림되리라 낯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벌리고 진리가 안 돼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안 돼서 때를 따라 주시는 생명실 먹고 마시며 한마음 한뜻 한 신앙 한 지체가 되어 많은 사람을 어른들어 벌리고 진리가 안 들어린다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혼토로 비치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주여 그들을 사랑으로 징계하고 채찍하여 신령한 눈을 열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 상상치 못할 재앙으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초계같이 심판하시는 주님의 분노의 발작소를 듣게 해주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가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고통과 단식과 굶주림 가운데 부려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 부활리고 종말 복음 7년 한란 조감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때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보고 들은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두중인의 무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사면 훌륭 영광 받아 주시려고 하고 겨우 승리를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시편 9편 15절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시편 9편 15절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근세를 봐라. 그 짐승이 우성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성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성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간지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종명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국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하늘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빌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시 다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10편 9편 15절로 17절입니다. 10편 9편 15절로 17절에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자에게 해성 고통이 그렇지 멸망이 홀리는 시기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참 있기한 본문 말씀 제목이 666의 만세소리 3차 세계대전의 북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666의 만세소리 3차 세계대전의 북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666이라 하면은 바로 과학 발음입니다. 인공지능 AI 바로 지금 온 천지가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이 지금 모든 영역을 거쳐가지고 전 세계 지금 온 인류가 AI 열풍에 완전히 휘말렸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거기에 전체가 도취돼가지고 매료돼가지고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어디든지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바로 666의 시대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름하여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짐승의 우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로 우상의 시대가 이 666 시대, 적그로 시대, 짐승의 666의 만세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이 꼭꼭 말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런 세계 3차 대전의 북소리가 우렁차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의 북소리요 종말의 나팔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도 분별할 수 없이 역사의 종말은 갈릴리 교회 지고정가 그대로 지금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정부전세의 모든 갈릴리들이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와 모든 방배들과 국회의원들, 장관들 할 것 없이 기업인들 모두가 이제는 갈릴리 교회 외치고 증가하는 복음을 말씀에 누구들이 길을 그려야 전 인류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10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세를 경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열방이 전 인류가 지금 옛날에 지금 곳곳마다 분노해서 지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바로 죽이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야가 극하게 지금 서로 분노하면서 지금 하고 살인적인 바로 살육적인 그런 지금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어디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디든지 전체가 대적하면서 열방들이 온 인류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전부 다 헛된 허세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AI 666이라는 이 과학 발도 전부 다 헛된 바로 경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모두가 지금 헛된 이 허사를 지금 경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가는 데를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왕들이나 모든 세상에 주관하는 관원들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바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갈릴 형제를 지금 대적하면서 지금 역사의 종말을 부인하고 모두가 이것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결과를 벗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딱 지구의 인류 역사의 종말을 딱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2029년 우리로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바로 구속 섭리에 바로 종말을 하나님이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 종말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 평화와
환경 보존운동, 자연 보존운동, 세계평화운동, 전쟁을 전부 다 끝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고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고 이 땅에는 지구온난화는 이러한 기후도 이것을 전체가 우리가 탄소 제로 운동을 해가지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자손만대로 천년만을 상결작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성질을 대적하고 유월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악도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편 9편 15절로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순기 그물에 자기 발이 끌렸도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온 인류가 자기가 판 웅덩이,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바로 빠져서 그 숨긴 그물에 이제는 완전히 바로 발이 걸려버렸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이 666이라는 이 인공지능 과학 발에 바로 웅덩이에 빠지고 그 숨긴 그물에 바로 걸려가지고 꼼짝 달싹할 수 없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이 숨긴 그물에 전부 다 발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슬에 매여가지고 과학 발의 종로를 하고 666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이라 하면은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말을 믿지 않고 부활과 휴거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중심으로 달려가는 모든 전 인류는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그 손으로 행한 일, 바로 인공지능이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핵무기를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중국, 또 러시아,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나라 마라, 온 곳곳 마라,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지금 과학적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가지고 핵무기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는 자멸하고 인공지능 AI로 말미암아 인류가 자멸하는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영생, 부활과 휴거를 믿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로지 과학을 의지하고 과학을 신으로 하나님이 없다. 과학으로서 모든 것이 우리 인류를 행복을 주고 과학이 우리의 발전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영생을 준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모든 질병을 이기고 정복하고 모든 사람이 영생한다는 그러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말미암아 영생 불사하는 이러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바로 인공으로 사람이 지능을 만들고 이 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기계, 바로 과학 발음이다. 과학기계, 과학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17절에 악인이 그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려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로 성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 모든 이방들이 다 음부로 돌아가는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음부는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는 바로 음부로 돌아가는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는 바로 인류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과학을 신으로 과학 발에 사로잡혀서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바로 향하는 악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여기서 지금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성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성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성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해서 할리야.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를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라고 해서 할리야. 땅에 가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하는 모든 악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속계에 취한 자들이 전부 다 땅과 땅에 간 자들입니다. 12절에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땅과 땅에 가는 자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라고 협의야. 하늘에 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자기 백성 바로 의인들입니다. 이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가 짐승 앞에 절하고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고 전부 다 그 짐승의 우상을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우상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I입니다. 요즘 뉴스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이 우리가 도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법을 해가지고 주식이 오르다 내리다 난립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AI에 서로 승부를 걸고 사성 결단하고 행복이를 만들 때처럼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바로 이 인공지능 앱을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총동원해가지고 과학자들 또 모든 지식자들 모든 지혜자들 전부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으로서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이기고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문학적으로 들었어요. 이러한 지금 인공지능의 바로 짐승의 우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인공지능 AI 바로 AI 휴머노이드는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크로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사람하고 모든 대화하고 말하고 사람의 모든 질문을 그대로 답변하고 대화하고 모든 의문과 의심을 모든 걸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부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바둑도 보면은 그 인공지능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모든 게 바로 시돼가지고 인공지능 표준이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답이 인공지능이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해답.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시되고 하나님 되는 하나님 자리에 바로 앉는 모습이 지금 나타났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짐승의 우상입니다. 바로 온 인류의 우상, 짐승의 우상은 온 인류의 우상이래요. 이 지금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우상이 돼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매진하고 매료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삼성, LG 할 것 없이 저 미국의 애플 또 아마존 또 테슬라 엔비디아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지금 돈을 벌이면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그래서 도태되는 그런 역사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끝날을 바라보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요한계시록 13장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인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임하여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전 인류가 지금 그 오른손에 표를 받고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간지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을 수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참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면은 매매도 못하고 모든 생활 건강 기업도 전부 다 매매 수단 매매하는 건데 기업도 운영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도 이런 인공지능 없이는 이제는 기업이 전부 다 도태돼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또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전체가,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 없는 시대,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을 물건을 거래하는, 그래서 돈은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바로 만든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모든 내가 필요한 물건이나 식품이나 모든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자제품 할 것 없이 땅이나 집이나 할 것 없이 전체가 이 돈이라는 수단으로 모든 걸 매매하는 바로 매매 수단인데,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돈이 필요 없고 돈이 없이 인공지능이 모든 걸 매매하는 바로 매매 돈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요즘 뉴스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66의 만세소리, 인공지능 AI의 바로 만세소리입니다. 과학발의 만세소리, 짐승의 우상의 만세소리, 4차 산업혁명의 만세소리가 온 지구촌을 듣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바로 심판의 도구,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는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17절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면서 전부 다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하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바로 짐승의 지혜, 사람의 지혜입니다. 전부 다 인본주의로 가지고, 그래서 666의 바로 실체입니다. 14장 9절 예배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바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구원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하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해서 할렐루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지옥의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형벌입니다. 누구든지 이 바로 인공지능 AI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 바로 달려가는 자는 그 오른손이나 이마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인공지능도 바로 스마트폰도 전부 다 인공지능화는 돼가지고 전체가 조금 스마트폰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해서 유황 불못의 행벌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조토로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666 인공지능 과학발 AI에서 바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제는 인공지능이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생활권도 박탈되고 죽음을 불사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 여기에 전 인류가 살아요. 지금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완전히 인공지능 AI에 여기 올인하고 있습니다.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전체가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뿐만 아니고 나라마다 기업마다 전체가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여기에 밤낮으로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루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그 끝으로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는 미루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AI가 바로 가장 미루는 것입니다.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고 돈도 필요 없고 앞으로 취급도 필요 없고 이제 일할 필요도 없고 일도 전부 다 선택이지 이제는 의무가 아니고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고소득으로 기본소득, 인공지능 AI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지금 요즘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입에서 그 말 합니다. 인공지능 AI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인공지능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그냥 주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대체해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소득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분배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도 노동에서 해방되고 또 모든 물질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유토피아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들떠가지고 지금 나라마다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역사에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르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보도록 발달하는, 지금 내일 우리나라도 지금 누리호고 지금 위성 누리호 지금 발사한다고 난립니다. 또 중국도 지금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라마다 곳곳마다 요즘 인공위성을 해가지고 제2의 지구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큰 지구를 찾아서 곳곳마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제2의 지구에서 거기서 자손 만들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생불사하는 부활휴구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이 부활의 진리를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인류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영생불사하는 그런 영생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과학, 발, 인공지능이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공지능이 바로 하나님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국 미관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깨고 이르러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때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개국 이래로 없었던 바로 전무후무한 그런 바로 재앙의 날, 바로 세계 3자 되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될 때가 왔던, 그때의 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모든 육룡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 AI의 실체를 확실히 알고 바로 영생하는 대로 달려갑니다. 이제라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익을 받아서 무의 부끄러움을 이룰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바로 깨어서, 이 깨어는 바로 부활이죠. 영생을 얻는다. 부활과 휴거를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 있겠고 수익을 받아가 무의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무의 영원한 유황 불모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바로 갈라지는 바로 때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지식이 다하는 이러한 인공지능 AI 시대가 바로 이제는 영생불사하는 부활휴거의 때를 말하고 또 악인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바로 멸망의 행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아멘.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수는 사람의 수다. 바로 짐승의 수다. 곧 666이다. 666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AI,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인들이 만드는 이 인공지능이 바로 세상의 지혜요 마귀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이것을 밝히 바라보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AI 바로 과학 발로 나타나고 있는 짐승의 우상 바로 666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바로 하나님 멸한다 그랬어요. 인공지능 AI를 바로 멸한다. 총명인들의 총명을 피한다. 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이거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초인적인 바로 천재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이 인공지능을 지금 앞서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라는 이 CEO도 바로 엄청난 이런 지금 인공지능 과학 발로 달려가는 자들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고 지혜가 많고 똑똑한 자들이 전체가 여기에 바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도 이제는 생산하는 남자와 여자도 사람을 만들고 영생불사하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류가 올라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주 끝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인들 총명을 피하리라 하고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욥기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욥기 5장 12절로 13절 보면 하나님은 계율자한 자의 계교를 파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택한 자의 계교를 피하게 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피한다. 이것은 바로 욥기서 10편 곳곳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율자의 계교. 지금 인공지능 AI는 완전히 인류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AI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큰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행복을 줄 것이다고 전부 다 계율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손으로 하는 일,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입니다. 강교한 자, 아주 강교합니다. 테슬라 그 CEO도 보면 벌써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강교한지. 강교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계율에 빠지기 달리야. 자기 속임수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사택한 자입니다. 아주 사택한 자는 계율을 피하게 한다. 이러한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20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케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인공지능 AI를 바로 하나님은 미련케 하고 완전히 이것을 패버리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죽어도 바로 살게 되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칼리니가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 산자가 부활돼서 변화돼서 휴거한다. 그래서 새로 세탁한다 하니까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이 멸망하는 악의 영에 사로잡힌 용뱀 마귀에 사로잡힌 악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련하게 보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전체가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리 성령의 기름 부어 바른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25절은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안다고 전부 다 이러한 세상 부한자들, 이 세상 건세자들, 이 세상 왕들과 또 기업인들, 이들은 전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미련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문벌도 좋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래서 세상에 없는 것들, 가난한 자들, 또 약한 자들, 이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또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우리 갈릴리가 이 부활의 종말복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도록부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는 할렐루야. 있는 것들, 이 인공지능으로 지금까지 이 기업인들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다가 이 인공지능 여기에 아주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자니까 수천억을, 때로는 막 수조를 해가지고 영업해가지고 돈이 주체를 못합니다. 지금 테슬라라는 이 CEO도 400만 명의 공무원들이 받는 연봉보다 자기 한 사람의 연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AI로 있는 이 IT 기업들,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엄청난 부를 갑니다. 그러니까 과학발과 666은 바로 과학발이요 황금발입니다. 할렐루야. 황금, 이 돈을, 그래서 있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역사에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바라보고 이제는 이 세상에 천하고 무지하고 배움고 가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을 미련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의 영광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천 열병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근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함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볼 왕노로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비밀을 바라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일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나 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긴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망이 이김에 상긴 바 되는 이란 바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바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바로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지금 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42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자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하리야. 48절에 물어 흙에 속한 자는 그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어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성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행성을 입으리라. 아멘.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의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긴감히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중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호령하는 생명의 영웅들이 바로 갈릴리 형제들. 할렐루야. 이란 인공지능 발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할렐루야. 만복의 근은 하나님은 환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장하시고 생사화복, 개인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자주장하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는 이 과학 발이라는 인공지능이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신격으로 이런 인공지능 발이 바로 이런 멸망에 가득한 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형제들은 빨리 이러한 소식을 전폐해서 지금 인공지능 AI가 뭔지를 이방인들은 몰라요. 한국 교회나 미국이나 그 전 세계 교회들이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또 사로잡혀 가지고 교회가 지금 인공지능 AI가 여기에 바로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지긴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편하다 앉을 그때 잉태된 해장고 드는 것이 멸망이 홀리시기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해서 할렐루야.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AI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천재가 자율주행 이제는 사람의 손도 필요 없이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 운전하고 스스로 주차도 하고 스스로 모든 걸 그래 사람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노동할 필요 없고 모든 유비커터스 완전히 전자제품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전체가 바로 인공지능이 가는 이러한 편하다 앉을 그때 인터넷의 해상고통일지 멸망이 홀연히 바로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금주에 나타나고 있는 시대 표시를 바라보면서 인공지능 6년의 시대와 3차 세계대전의 바로 북소리가 바로 우렁차게 우리는 역사의 끝날을 바라보면서 오실 주를 맞이하는 귀한 복된 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부 행정 AI 시대 내부망의 첫 도입 11월 24일 날 국민일보 나왔습니다. 정부 내부망에서도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 기술 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앙 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 AI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의 위험 등 보안 우려 탓에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 데이터, 그래픽 처리 장치 등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내부 행정 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AI 기술 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개된 행정문서와 데이터를 AI 모델과 연계해 AI 챗봇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복잡한 용어나 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서비스나 혜택을 찾아주는 정부 24 플러스 지능 검색 서비스도 다음 달 도입된다. 여기에는 삼성 SDS와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된다.
내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되는 AI 모델도 범정부 AI 공통 기반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 운영 이후 내년 3월부터 전체 중앙지방정부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모든 행정을 바로 AI로 행정하는 행정 AI 시대가 지방정부, 중앙정부 전체가 내부망에도 완전히 도입해가지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AI 체제로 바로 666 체제로 바로 바꿔버리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하여간 전 세계가 지금 모든 시스템이 바로 666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할리야. AI 검열, 경찰 훈련 묶어 중국 권위주의 국가의 감시 패키지 수출 이런 제목이 있으니까 11월 25일 날 조선일보에 들어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유명 정치 블로거 산자르 보카예프는 최근 알마티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I 인공지능 기반 안면 인식 시스템 타깃아이가 그를 시민활동가로 인식하고 경보를 울린 탓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카자흐스탄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 정부는 물론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국 내 감시 카메라, 인터넷 통제 시스템 등 주민 통제용 감시 기술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권리 운동가 가나 말리코바는 2022년 국내 민중 소요 이후 알마티 시내는 중국산 감시 카메라 수천 대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바로 인공지능 AI가 모든 감시 통제하는 모든 감시하고 통제해가지고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는 앞으로 돈도 필요 없고 인공지능으로 하면 얼굴 안면 인식으로 등록만 하면은 바로 얼굴만 갖다 대면은 바로 자동 결제가 돼버립니다. 그런 지금 카드로 해가 지금 카드가 현금이나 아니면 요즘 카드 시대는 이제 카드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뭐 페이 뭐 삼성페이 무슨 페이 애플페이 그 페이도 필요 없어요. 바로 이제는 얼굴만 갖다 대면은 바로 모든 걸 인식하고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주소 어디에서 살며 이 사람이 나이가 어쩌며 생년월일이 어떻고 혈액형은 무엇이고 어디에 학교 나왔고 주민등록 뭐고 또 그게 금융의 모든 금융 정보도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정보가 신체 정보가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얼굴만 딱 인식만 갖다 대버리면 자동으로 그게 인식해 가지고 자동 결제가 돼버립니다. 이러한 지금 666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금 역사의 종말이 왔다는 사실을 할루야. 이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을 앞세워 가지고 온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해외로 뻗어가는 감시 외교.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자문단이 솔로몬 제도에 건너가 모택동 시리의 주민 상호 감시 체제 펑차오 모델을 전파했다고 보도했다. 1960년대 저장성 평차오 지역에서 시작된 치안관리 모델의 핵심은 분쟁 갈등을 상급 경찰, 법원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지역 조직이 관리 중재하는 것이다. 중국 경찰 교육을 단골인 동남아 국가들은 국경 안보와 대테러, 사기, 인신매매, 대응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한다. 중국은 1대1로 사업 영위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치안 체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중국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마다 전체가 이런 바로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을 전체가 보급하면서 나라마다 지금 감시 통제하는 그러한 666 시대가 지금 다가왔다는 사실을 할루야. 주 AI 규제법 놓고 트럼프 대 마가 충돌 보수 진영 갈라섰다. 11월 24일 날 동아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AI를 미국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규정하며 전폭 지원에 나서자 전통적인 지지층이 마가
진영과의 갈등이 뚜렷해지고 있다. 백악관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 차원의 규제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각 주 정부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일자리, 전기요금, 아동 안전 문제를 이유로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충돌이 커지고 있다. 23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주 AI 규제법에 대해 즉 법무부 소송을 유도하고 국방 예산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각 주에서 잇따라 AI 규제법안이 추진되자 이를 살짝 무력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AI 육성대 주 규제 강화 왜 충돌하나? 지금 주마다 인공지능 AI가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발전되니까 이로 말하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므로 전기 요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마가 트럼프 지지자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데 이 트럼프는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정부의 모든 규제를 바로 중앙 정부에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해야 된다 해서 지금 666으로 바로 온 백성들을 통제해가는 중국과 미국이 인공지능 AI로 말미암아 완전히 감시 통제하는 666 시스템으로 지금 돌입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바른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를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를 이기를 칼에 사겠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하더라. 제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른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간지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리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짐승과 짐승의 우상, 바로 일곱 번째 짐승 제국의 바로 적그로와 이 적그로 트럼프로 말미암아 인공지능 AI로 완전히 모든 백성들을 통제하고 전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날 앞에 666의 만세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 바로 끝날의 실상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AI가 세계 불평등 심화 위험,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경고. 11월 24일 날 여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엔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전 세계의 사회적 지정학적 불평등을 심화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메시지를 내놓았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당의 CEO는 FT와 인터뷰에서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 비용이 점점 높아지면서 AI가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는 물론 국가 간 격차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려면 사전 교육과 전력,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전 세계의 차이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사회 분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것을 AI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전 세계가 양분되는 실질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인공지능 AI로 말미암아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 간에도 완전히 빈부 격차가 일어나면서 불평등 사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면서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혼란 시대가 올 것을 바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세계 불평등 심화를 바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스스로 자멸을 하고 있다는 바로 증표입니다. 시편 9편 15절에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숭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옳겠도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려다 라고 했습니다.
로봇이 두개골 깰 수도 휴머노이드 오작동 리스크 부상 11월 24일 날 국민일보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중 하나인 피겨 AI가 로봇의 치명적인 오작동 문제를 지적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했다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피지컬 인공지능 AI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로봇 오작동 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2일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피겨 AI 안전 책임자로 일했던 엔지니어 그런데는 전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피겨 AI 로봇이 인간의 두개골을 골절시킬 만큼 강력하다면서 회사 측이 이 같은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로봇이 사람의 두개골을 까는 엄청난 휴머노이드 오작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부작이라서 스스로 일과자멸한 때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AI 발전의 해킹 공격도 자동화, 인간 속도로 대응 안 돼. 11월 23일 날 아시아 경제는 중국 해커 집단이 행성형 인공지능 AI를 악용해 자동화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국 보안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해킹 작업의 90% 이상을 사람 없이 AI만으로 할 수 있어 앞으로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늘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군은 유사시 미국 본토의 군사기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크다고 보고 AI 해킹 공격에 대비한 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해킹 공격도 이제는 자동화돼 가지고 모든 인간의 속도보다도 인간이 속도로 대응을 할 수 없는 바로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는 끝날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존 31년 만에 최대 규모 해고 AI가 인력 대체 하나 11월 23일 날 한국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발표한 대규모 감원 조치에서 개발자 직군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며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역시 AI로 인력을 재편하는 테크 기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 전문 CNBC 방송은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와 아마존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해당 주에서 감원된 4,700개 이상의 일자리 중 약 40%가 개발자 직군이었다고 21일 보도했다. 지금 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해버리는 지금 때가 왔습니다. 전 세계 AI 패권 경쟁 화폐 의미 없어질 거 11월 23일 날 연합뉴스 TV에 나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폐나 일자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각국은 그야말로 생존 경쟁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내년 8월부터 적용하려던 AI 규제를 2027년 12월로 연기하고 기업의 AI 모델 훈련에 개인정보 접근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따른 평가와 함께 규제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유럽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며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의 요구를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도 오일머니를 앞세워 5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산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빌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로 빈곤을 제거할 것입니다. 결국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AI와 로보틱스 뿐입니다. 중국도 간접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공동 전선을 계약하는가 하면 구글이 대만의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개발 센터를 여는 등 미래 기술을 향한 국경을 넘나드는 각 축전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모든 빈곤도 사라지고 모두가 부유하게 만드는 그한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을 유토피아를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몰입하면서 나라마다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들어져서 오장삼리가 저희가 편하다 앉아 그때 인터넷이라게 해장고터니 같이 멸만이 홀리게
그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악냐며 지식이 다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고운 갱광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7장 2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소를 위하여 그만을 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어 선져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 인공지능 AI 로봇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오해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급히 지금 끝날 듯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력 난방시설 개량 전방위 공사 미국 종전안 통할까 11월 24일 날 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설을 개량한 양측의 전방위 공습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군은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자 서로 전력 난방 시설 파괴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서부 도시를 폭격했고 이번 공습으로 25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4년 전쟁 끝나나 미국 우크라이나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 11월 24일 날 서울신문에 나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된 평화 구상안은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4년 가까이 이어온 전쟁이 마침표를 찍을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됩니다.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 로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평화 구상안을 합의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크포크 대통령 특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위 제네더 큐스너, 그릴석을 미국 육군 장관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회담이 건설적이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어떤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끝날 것을 내가지고 지금 평화협정을 지금 맺고 있다는 첫째고 그때고 그땐 망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10편 2편 1절 1절 이하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경하고 세상에 그롱된 나섬에 가는 데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 기름받는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방을 벗어버려 하다 하늘의 계수제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자 그때 분을 바르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리시길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세월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라고 해서 할렐루야.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구할지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하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4년째를 되버려서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끝내고 세계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이 적그도 7번째 김정치국과 적그도 트럼프가 지금 불철주야 또 전 세계 나라마다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끝날에 전 세계적인 세계 3자 대전의 실상이나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10장 22절 하반절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어서 주 만군의 여기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에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하여 편 손이라 하셨다네. 만물이 여기서 경영하셨으자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으자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 전쟁은 계속 확전되고 확전되면서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확전되면서 세계적인 세계 3자 대전의 북소리가 온 지구들을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지금 머리를 들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독일, 유럽 최강 군대 행해 재무장 가소 징병기의 부활 초읽기 11월 24일 날 조선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 외교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 계획을 본격화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올해 무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연정은 최근 새로운 징병 법안에 합의했다. 독일 군은 수십 년간 예산 부족과 인력난에 시달려 왔지만 정부는 2035년까지 현역 병력을 26만 명, 예비군을 추가로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러시아 맞서 군대 키우는 유럽, 독일 징병제, 폴란드는 전국민 군사훈련 11월 24일 날 중앙일보는 독일과 폴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국방력을 대폭 강화 중이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유럽의 대통령이 국방 강국인 독일은 올해 초 독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메르츠 총리의 약속에 따라 군사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나토 군 규모 면에서 유럽 내 3위를 지키는 폴란드도 러시아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주말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WT 통신이 20일 전했다. 전 국민이 지금 완전히 러시아와 이제 세계 3자 대전 마지막 최후의 종말 전쟁을 지금 대비해서 전 국민이 지금 주말만 되면 지금 소총 훈련하고 군사 훈련하고 지금 러시아의 주인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일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전쟁으로 돌입되는 끝날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3장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만군이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우리가 먼 날에서 하늘까지 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하니 전능자에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3차 대전의 북소리가 날마다 더욱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 사망. 이스라엘 5개월 만에 레바논 수도 공습. 11월 25일 날 머니 투지다. 이스라엘군이 23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을 실시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2인자인 아삼 알리 하바타이바 참모총장을 사살했다. 로이터 통신은 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진장부에서 헤즈볼라 조직 구축과 무장 노력을 주도한 헤즈볼라 참모총장을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다며 타바가 참모총장 사살 소식을 알렸다. 헤즈볼라 2인자도 사살하고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도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중동 내 세력군의 흔들 신호탄. F-35가 바로 사우디로 넘어가면 이제는 사우디와 또 이스라엘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아시아권에도 계속 이 전쟁이 지금 확전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의 북소리에 지금 공포의 두름을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중국 실탄 훈련에 미국 미사일 배치 검토, 군사 긴장 고조. 11월 24일 날 이델 뉴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각처에서 군사 훈련을 통한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일본 측은 대만과 인접한 곳에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는 등 양국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과 일본 갈등은 일본 우경화 결과 장기 투쟁 준비해야 11월 24일 날 뉴스.
대만 문제와 관련한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는 중국,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예고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대만이 촉발한 중국과 일본 갈등, 동북아 전적으로 확전. 11월 24일 날 그 표기에 나온 기사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동북아시아 국가 전적으로 대립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이 신문과 아사히 신문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아메리카 공화국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주요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리창 중국 총리와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거부, 여행 자제령, 영화 보이콧 등으로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현재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상당하게 높게 유지되고 있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양국의 대치 상황은 점차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단서국인 대만은 적극적으로 일본 편에 서고 있다. 지난 21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처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했고, 전날인 20일 라이친더 대만 총통은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 반면 홍콩은 중국 본토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홍콩 당국은 다음 달 초반 예정됐던 유라 준 일본 총영사와 홍콩 정부 경제정책 담당 고위 관료 간 회의를 취소해 달라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 러시아와 북한도 중국에 합세했다. 마리아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러시아는 대만을 비롯한 주권 영토 문제에서 중국에 계속해서 확고히 지지한다고 논평했다. 같은 날 유엔 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토론에서 북한 대표는 일본은 과거 사이에 대한 반성 없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리를 넘볼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미국의 반응에 대해 다만 미국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일본 방어에 대한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고 대만 해협의 어떤 일방적 변상 변경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계속 충돌이 격화되고 이 둘의 충돌은 둘만의 충돌이 아니고 대만, 홍콩, 북한, 러시아, 미국,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까지도 고구마라 주위에 필리핀 계속해서 확진되고 이 아시안권으로 이제는 전쟁이 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동으로 불이 붙고 유럽으로 불이 붙고 아시아로 남미로 계속해서 확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발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름까지 나의 따뜻함이 어떠겠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 이론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리야.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고 첫째 기인과 지진과 원인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지난해 시작이라 라고 하리야. 먹고 마라. 이제는 갈수록 이 전쟁의 불이 이제는 아시아권으로 본격화 되면서 이 불은 결단코 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 전쟁에서 전쟁을 이루는 마지막 끝날의 실상이요 세계 3차 대전의 북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미국과 중국 갈등 잠재우나 싶더니 미국과 대만 해병대 감서 1개월 합동훈련. 또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 사이에서도 지금 미국도 대만과 또 합동훈련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충돌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연변 핵시설 확장, 열교환기, 새 농축시설 구축 정황, 산발로서 북한의 지돈 연변 핵시설을 더 확장하고 계속 핵무기를 지금 고도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후의 암흑던 전쟁을 바로 대비하고 세계적인 3차 대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교환기 여러 대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농축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결국 전쟁 일으키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임박 비행주의보 내려 11월 24일 날 서울신문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에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2일 미국 정부 관계자 4명을 인정해 며칠 내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정복을 위한 작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시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이 중 2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의 첫 단계는 비밀 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또 전쟁의 불이 또 남미로 불붙고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의 충돌이 임박하게 지금 촉각을 따뜨고 항공모함까지 지금 동원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에워싸고 영공도 항공기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각 나라마다 전부 다 경고를 엎고 바로 전쟁의 불이 계속해서 남미로 또 불붙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사 끝날의 3차 세계대전의 북소리입니다. 국제 외면의 3년째 총성 1200만 난민 통곡의 유랑 11월 2일 날 세계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잊혀진 전쟁, 수단 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전파 하마스의 가자 전쟁과 달리 수단 내전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잊혀져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수단 내전은 학살과 성범죄 등 각종 정전 범죄로 수단을 지옥도로 변하게 했다. 수단 내전은 현재 진행 행위다. 국제사회가 외면한 틈 사이에 수단에서 영향을 획득하려는 수많은 국가들이 내전에 개입해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1200만의 수단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이 돼 다른 나라로 흘러갔지만 전 세계적인 반이민주의와 맞물려 외면을 받고 있다. 수단 내전의 시작과 학살 범죄, 수단에도 내전이 지금 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여기에 가려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지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나라들도 또 직간접적으로 지금 연결돼가지고 아프리카에도 계속 지금 전쟁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 북미로 전 세계로 지금 전쟁의 불이 붙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이지리아에서 또 대규모 납치 학생 교직원 227명 피라 11월 2일 날 뉴스에 나옵니다.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나흘 만에 또 학생이 대규모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부 제로주 아그라와 파라파리 지역의 카톨릭 계통 세인트 메리저 기숙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대거 무장 기한에 납치됐습니다. 이 학생 215명과 교사 12명을 포함해 최소 총 227명이 납치됐으며 일부 학생은 탈출했다고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도 기숙학교를 납치해가지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또 테러 부대에 나타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곳곳마다 각종 테러와 전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미국 사상 최악 지포 경제 붕괴 경고 울린다. 11월 20일 날 화이트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간세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판단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갱신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조사한 11월 경기 여건 지수는 51.1로 10월보다 7.5%포인트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도 그대로 지금 붕괴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기름 넣기 겁난다. 11월 24일 날 꽃빛 풀린 환율 달러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의 원화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내용은 김성욱 원화 가치가 심각한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원화 환율 지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1.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화폐 가치도 급속히 떨어지면서 환율이 1,500대 넘어가 버리면 바로 한마디로 이제는 돈의 가치가 휴저조각화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전 세계 나라가 전부 다 화폐가 휴저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 사라지는 서울 30대 무주택 53만 역대 최대.
이제는 매진 바른 꿈을 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지금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제는 서울의 엄청난 집값이 상상을 못하게 월세뿐만 아니고 이제는 갈수록 가난한 자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바로 시대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주하는 3대 무주택가 가구가 약 53만 가구로 집계되며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에 집을 보유한 3지대 가구는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이에 무주택 가구와 주택 소유 가구 간 규모 차이가 3배 가까이 벌어지며 격차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칼국수의 배신 11월 25일 날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가볍게 국수 하나 한 그릇 할까 서민들의 가벼운 한 끼를 책임졌던 칼국수 직장인들 사이에 흔히 오가던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면 요리 가격이 급격히 치솟은 면플레이션, 면과 인플레이션 합성어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 그릇에 11,000원, 바로 칼국수로 아주 가장 싸고 서민적인 음식에 바로 칼국수 한 그릇 하자 하는 이 말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칼국수 한 그릇에 11,000원이 올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고물가 시대가 도금해서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팬데믹 항생제 내성 11월 25일 날 국민을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을 조용한 팬데믹으로 규정하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글로벌 보건 위협 중 하나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란 박테리아가 같은 미생물이 항생제를 회피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현상입니다. 간단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던 감염조차 치료가 어려워지고 사망으로 이어졌던 문제다. 실제 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피할 수 있었던 직접적 사망이 127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약도 항생제가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도. 그러니까 조용한 팬데믹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질병 걸리면은 그전에는 항생제나 약을 투입하면은 금방 치료되는 것도 이제는 약이 안 듣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엄청난 독감이 지금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 남녀노소 뭐 할 거 없이 연령층 불문하고 그래서 지금 항생제를 맞으라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엄청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항생제도 듣지 않은 때가 지금 급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11절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지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이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했으리야. 엄청난 지금 온역이 지금 나타나면서 세계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례적 오로라 장관 통신 전력망 위험 11월 23일 날 YTN 뉴스 태양의 코로나 질량 방출, 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 아름다운 비의 위험, 첨단 기술의 치명적 영향받은 궤도 위성, 궤도 이탈할 수도. 최근 전 세계 하늘에 이례적인 오로라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아름다운 빛 뒤에는 통신과 전력망, 우주 기술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붉고 푸른빛의 물결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 등 평소 오로라를 보기 힘들었던 중위도 지역까지 빛이 확산하면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태양의 대기층에서 폭발하다 방출되는 거대한 자기장과 물질,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태양 활동이 11년 주기 중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25절에 하늘에 이를 성신하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입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넘기가 큰 영원한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오로라 현상은 태양 폭발입니다. 이제 태양 폭발 주기가 엄청나게 갈수록 이 태양이 폭발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자기자 해석으로 지구 위성, 인공위성뿐만 아니고 이 지구의 모든 전자 시스템, 이것이 바로 전력 기반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엄청난 지금 지향의 대가 지금 다가왔다는 사실이 할루야. 이러한 지금 때는 끝날의 실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홍수 산사태 사망자 91명으로 늘어 실종도 11명. 11월 24일 날 뉴스에 최근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베트남 남부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91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베트남 재방재청은 최근 중부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9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까지 55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 상태였지만 주말 사이에 사망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60명 이상이 중남부 다락 성에서 발생했다고 베트남 한겨문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주택 21채가 무너졌고 933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피해는 유명 관광지 달랏이 있는 중부 고원지대에서 주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홍수로 20만 1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대부분은 다락성에서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당국 농사 피해 규모는 815백만 킬로미터, 다른 작물 피해 규모는 1167백만 킬로미터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할 것 없이 지금 홍수도 엄청난 재앙을 따고 있습니다. 캐나다서 회색곰 산책로 공격 12명 다쳐 어린이 3명 중상. 11월 20일 날 뉴스다. 캐나다 중부 해안 빌라콜 지역에서 회색곰으로 공격으로 11명이 다쳤다고 미국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브리티시 칼럼비아 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45분쯤 한 강가 산책로에서 해적곰이 학생과 교사 약 20명으로 구성된 무리를 공격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는 총 11명을 치료했으며 이 중 어린이 3명과 교사 1명 등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요즘 일본뿐만 아니고 지금 캐나다도 곳곳마다 지금 곰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큰 해치는 일이 엄청나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모든 짐승들도 먹을 게 없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바로 삼키는 끝날의 실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화석연료 언급 빠졌다. CPO 3시 4시간 빈손 폐막. 11월 23일 날 한국일보는 제3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담사국 총회가 2주일 동안의 협상에도 결국 탈화석 연료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내지 못한 채 21일 폐막했다. 채택된 합의문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행 계획이나 화석 연료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핵심이 빠진 맹탕 합의는 라는 비판이 이어지지만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미국의 불참 등 다자주의 외교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만으로도 의미를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리 협정 목표는 이미 실패, 지구 지킬 마지막 기회로 불렸던 CPO 3시 11월 23일 날 매일 경기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이 한 곳으로 모여요. 각국 정상들과 약 200개 국가에서 파견된 대표단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이 행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담사국 총회입니다. 약자를 따라서 보통 CPO로 불리는 이 회의는 세계 각국이 모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로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미국 제동 그렇지만 G20 정상들 다자주의 기후 대응 못 박았다.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첫날인 22일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남아공이 100일을 받게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이 빠진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거부하는 내용의 정상선언이 전격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전 세계가 지금 곳곳마다 지금 지구의 종말을 부인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0편 2편 1절 이하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세를 경계하는고 세상에 고랑들이 나서며 가는들을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더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리라. 그때 분을 받으며 진노하자 저희를 놀리시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씌웠다 하시리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미국 빠진 다자주의, 세계가 리더십 부재에 빠지다. 70대는 아직 아이, 시진핑, 푸틴, 영생 토크, 온라인 수업 하래. 11월 23일 날 루시 나옵니다. 중국 전성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눈 장수 대화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BBC 코리아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최정상이 천안문 망리에 오르며 사담을 나누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시 주석은 70세를 넘기는 일이 예전엔 매우 드물었지만 요즘 70대는 아직 아이다라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인간은 장기 이식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어려질 수도 있다. 어쩌면 영원히 노화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답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번 세기 안에는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의 나이가 각각 72세, 시 주석 73세 푸틴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 이식이 약해질 때마다 이식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 이식에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이식 환자는 평생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고 이 약물은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한 경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더라도 몸이 이식된 장기를 이물질로 이식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죽음은 모두가 두려워하는구나. 정적들에게 제 근제함을 가시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 이 악도들이 70대는 아직 아니다. 150대까지 살고 여차하면 영생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과학 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결단코 이런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할렐루야. 서부 지법 폭력 배후 의혹 정강훈 경찰 출석 11월 18일 국민의힘을 합니다. 서울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서에서 출석하고 있다. 서울경찰서 안보수사관은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날 전 목사는 출석에 앞서 시인에게 서부지법 난동은 우리가 집회를 마친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이라며 나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일정이 있어 짧게 연설하고 바로 귀가했다고 말했다. 거룩한 부흥의 불길 부울경 넘어 전국으로 번져 나가길 11월 17일 국민의힘을 합니다.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총재 이태입 서울 부울경 본부 대표 본부장 김문우 목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부산 가야교회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로 의계인 심령 부흥회를 열고 한국교회 영적 회복과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불태웠다. 집회는 회개 전도 성령 운동을 통해 2027년 8천만 민족 복음화를 위해 다짐했다. 이태희 총재는 한영사를 통해 올 7월 출범한 부울경 본부가 첫 부흥회를 열었다. 성회를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고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민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말했다. 기아성, 백석, 예장 백석 선교적 연합체 논의 시작 11월 17일 국민을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정동균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회장 백석 총회장 김동기 목사와 선교적 연합체를 구성을 포함한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 교단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선교와 교육 등 공동의 사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속에 취한 악의 영들이 이도 끝날을 알지 못하며 모두가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시 한번 끝날을 바라보면서 인공지능 666의 만세소리, 3차 세계대전의 만세소리가, 북소리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끝날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허리를 돌리고 끝날을 바라보면서 오실 줄을 맞이해서 영원한 부활이고 영광을 참여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401장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깨어나고 일어나서 우리 갈릴리 외치고 증거한 복음을 누구든지 길을 그리고 이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이 민족과 온 인류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역사의 마지막 동방의 독재되게 기도하시고 유튜브 선교 또 각종 카카오톡 선교 또 모든 SNS를 통해서 선교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돼서 온 인류가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한 묵계단의 서울이 꼼꼼하게 외치고 증거하는 선교를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일구도 충분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7년 하란 저금도 이 전도지가 온 세계 곳곳마다 전파되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찬양을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막을 뛰어바라라. 찬양이 너로 기도하시니 예수처럼 하고 있는 앞으로 주를 향해 나가시 천상군함하고 나가시 모든 천상 영영하고 눈앞에 기다릴 수인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장가를 보여주어 찬양이 지니 담아여 예수 두름도 잔디를 한가라 지승하는 하늘시 찬찬봉만 바라보 나가시 모든 천사 영영하고 눈앞에 기다릴 수인 나가는 길을 모두 가리려 내 손에 건담을 걷지 말아라. 전하기 형제는 분들이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한가라 지상에 나가시 천창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영영하라 눈앞에 기다릴 수 있는 할렐루야. 주여 찬양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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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사랑 감사합니다. 끝날이 왔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왔습니다. 머리를 뜰 때가 왔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왔습니다. 우주도 종말이 타고 왔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꼼꼼하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를 데려가며 아버지 제가 편하다 나라가 때문에 일만이 훌리리만한 여호와의 아버지 날이 급히 아버지여 돌아오며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증거져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길을 열어 아버지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만지로 오시는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맞이할도록 주여 등기님을 충분하게 예배할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세상에 참된 교회들이 깨어나고 이르는 머리를 듣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며 때를 따라 허벌밖에 나쁜 아리야 사는 꼴리가 미치고 온 일을 아버지 주 앞에 있는 역사에 큰 아버지 승부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갈수록 지금부터는 아버지며 그런 아버지며 아버지의 혼란이 다가올 소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물이 마주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실하여 아버지 마음을 다고 몸을 다고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죽도록 순수하며 진리간을 순교 못하여 온 인류의 아버지 소망의 아버지 힘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늘 배까지 영원토록 빛나는 종들을 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달가는 아버지 체험을 주는데 모든 소망을 뒤로하고 오리 새 하나가 새달하여 아버지의 달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때를 따라 합력 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4년 부르시고 예배 피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산성도 날아가 날이 전부 오라 하심 영광 속에 넣고 천국문 내가 들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남별효감 받아쓰고 주와 함께 따스리 골짜기 걸어보면서 나의 갈길 나간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 영원토록 살리오 천국문 내가 들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남별효감 받아쓰고 주와 함께 따스리 나의 가는 그고 험한 나는 놓고 고난 나의 신권 없어 없는 날이 밝아오 여기 천국문 내가 들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남별효감 받아쓰고 주와 함께 따스리 가슴 주거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는 주를 구할 나의 기쁨 넘치리라 천국문 내가 들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남별효감 받아쓰고 주와 함께 따스리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바르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 쓰였고 없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성삼 일체 여호와께 돌립시다.